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재기 교수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두려움의 반대말이라는 제목이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는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한 달에 1만여 통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가 받은 모든 편지를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두려움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망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이종 격투기 선수인 효도르의 인터뷰 기사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은 이종 격투기 세계에서 최강자로 군림한 선수이다. 기자가 물었다. 혹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강인함의 상징인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은 자신감을 빼앗아가 우리를 위축시킨다. 두려움의 가장 큰 해악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의 평가를 두려워한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글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참 위기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한 것으로 인하여 형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결국 고향을 도망쳐 나와야 하는 인생이었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외삼촌과 사촌들의 그 미움을 받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 고향에서도 계속 있지 못하고 또 도망쳐 나와야 그 외삼촌 집에서도 계속 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외삼촌이 추격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될 그런 위기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이 아주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걱정이 무엇이었느냐면 형의 그 마음이 누그러졌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마음이 이제는 좀 풀렸을까? 이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먼저 사람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살펴보고 오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이 형을 살피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6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주인님, 그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당신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동생이 오기에 참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야곱은 어찌할 바를 참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됩니다.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허겁지겁 자기의 어떤 소유물 또 가족들 이게 두 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이 한 떼는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아주 중요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전에 너의 고향,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약속대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형에게 잡혀서 죽게 되어지면 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절과 12절의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야곱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에게 이 10절과 12절과 같은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거리, 염려거리들의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눈동자같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질 때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그 확신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두려움은 조금도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집과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때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꺾일 때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지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쉽지가 않는 것이죠. 어느 날 밤에 야곱은 이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서 계속해서 형을 향하여서 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 뒤에 알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마음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할까,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지 아니할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지 아니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차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죠. 이 체면이고 격식이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이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이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절실한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행위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행위이지요. 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씨름에서 져 주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즉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의미죠. 야곱아, 이제 너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러므로 이제 씨름을 그만해도 되겠구나. 야곱아, 이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 주시면서 하시는 어떤 놀라운 행위가 뭐냐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환도뼈는 이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부분들인데 이 환도뼈를 침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를 쳐버렸었을까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고집대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야곱이지요. 이 야곱이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꺾으셨다. 그의 욕심을 꺾으시고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세상적인 방법을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씨름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이러한 꺾임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욕심과 거짓과 교만이 꺾이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야곱을 꺾으신 것이죠. 그래서 꺾여진 야곱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처해 있는 야곱은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야곱을 꺾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이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할 마음도 없게 되어지죠.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겠지요. 꺾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내가 꺾여야 합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꺾임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꺾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꺾임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즉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것, 지금보다 좀 더 부유한 것,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참 그냥 그것을 향하여서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나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이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을 살필 때에 내가 꺾여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꺾여야 합니다. 정말로 꺾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꺾여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내가 꺾여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너가 꺾여야 할 부분들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꺾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꺾어주시는 나의 어떤 그 모습들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꺾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씨름하는 가운데에 그분께서 내가 꺾여져야 될 부분들을 꺾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을 꺾고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거짓을 꺾으셔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씨름 중에 하나님은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또 거짓말쟁이로 아주 비굴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꺾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바뀜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꺾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해져가는, 더 확신되어져가는, 더 깊어져가는 이러한 바뀜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삽시다. 그분을 의지하며 삽시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가 꺾이게 되어지고 그 꺾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내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이 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할 때는 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해가 돋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들지요. 앞날의 일을 생각하면 캄캄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의 믿음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분과 씨름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긍휼로, 즉 그분이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의 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낮의 길을, 평안의 태양의 길을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으로 인한 그 기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의 삶, 그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